이제 좀 박영재 교수의 설교를 좀 바로잡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아쉬웠던 대목이 두 번째 대목,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들을 좀 포함해서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의 좀 보완이죠.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이 배우는 거죠. 먼저 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거짓된 신앙은 수직과 수평의 따로국밥처럼 각자의 길로 가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짓된 신앙, 미흡한 신앙은 수평과 수직이 따로국밥처럼 나오는 거예요. 따로국밥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해라 이렇게 가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으로 제가 만든 게 따로국밥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수직과 수평이 각자 갈 때 미흡한 신앙이 된다. 수직에 치중하지만 수평이 없는 경우는 윤리가 결여된 신앙의 기현상이 나타나요. 수직에 치중하지만 수평이 없으면 윤리가 결여된 이런 신앙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도 많지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수평은 있는데 수직이 없는 경우는 어때요? 영성이 결여되겠죠. 주로 기독교 신앙이 이런 수평의 문제밖에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성이 결여되는 기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긍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있었고 이 포지티브한 면들을 좀 살펴본다면 참된 신앙이란 수직과 수평이 잘 섞인 비빔밥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섞여야 한다. 따로국밥에서 비빔밥처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조화로운 모습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수직의 축과 수평의 축이 만나야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도 함께 만나니까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십자가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듯이 그렇게 진정한 생명이 펼쳐지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떨까요? 여기까지 이게 본문과 연관을 어느 정도 지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그저 일반적인 수평,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에 대한 논리일 수 있고, 이제 해결책에서 텍스트를 말해도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것도 텍스트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평과 수직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더 구체적인 해결책은 우선순위와 균형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이 발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평과 수직이 있어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존중되어져야 되고 균형이 존재할 때 진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자, 보세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언제나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균형.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 양면처럼 존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로 텍스트는 이제 여기서 많이 사용되어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텍스트와 연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서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간다면 글쎄 어때요? 앞에서 그냥 사랑을 가지고 행복해진다. 뭐 행복이 없다.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논의를 함께 말고 들어가면서도 이런 더 좀 고급지고 더 본분에 충실한 그러면서 이 패턴을 MPS의 패턴을 잘 존중하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이런 설교에 대한 또 다른 변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P만 텍스에서 나올 경우예요. 그래서 N하고 A는 통찰력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제가 여기 한 세 가지로 적어놨는데 MPS의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A는 어플리케이션이고 MPS와의 차이점은 N과 P 모두가 성경 본문에서 자꾸 N과 P S를 본문을 통한 설교자의 통찰력이나 목회자의 제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N과 P가 P만 텍스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N도 텍스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만 통찰력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P만 텍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N과 A가 통찰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N과 P가 텍스트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A만 통찰력.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제가 그런 예를 하나 좀 들어보고 예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이론적 설명보다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오게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흩어진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몇 사람인데 제 포인트는 이 몇 사람이 무명인들이에요. 몇 사람이 이름이 안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매우 디테일해요, 디테일. 뭐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의 천재라고 하는데 봉준호보다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봉누가죠, 봉누가. 이런 건 좀 무리수예요, 그죠? 참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누가든 봉누가든 중요한 건 그런 이제 이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보면 7명의 지도자, 성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흔히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집사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고 집사 제도 자체가 초대교회 안에 그 시기에는 없었다고 본다면 그냥 평신도 지도자라고 보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 헬라파 지도자는 두 사람이죠. 스테반과 빌립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참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이 헬라파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의 이름을 디테일하게 적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흩어져 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를 창설해요. 안디옥 교회를 창립하는 창립 멤버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맞지만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그러한 면에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뒀다면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안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반론을 최근에 펼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메조리티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흩어지는 일에 과감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립하신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흩어짐, 미셔널 처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당연히 이 7명의 집사급에 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만큼 중요한 사람들.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저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풀어야 될 메시지인데요. 자, 말씀의 제목을 저는
무명인의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라고 적었어요. 주제는 무명인이라도 고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쓰일 수 있다. 목적은요. 무명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우리가 설사 무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쓰일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N, P, S로 가볼게요. N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P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S는 추론과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N은 하나님의 사역이 슈퍼스타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슈퍼스타들이 아닌 것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P는 무명인의 자리에서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쓰여요. 무명인이라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야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연약해야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연약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붙들리면 쓰이는 거예요. 주의 손이 강권하시면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을 어플리케이션을 한 거예요. 제가 했던 어플리케이션 1은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려요. 흔히 남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슈퍼스타가 있고 그 다음 레벨의 스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무명인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역할과 자리가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퍼즐 조각이라고 한다면 그 퍼즐 조각에 각각의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제 설교의 개요이죠. 이걸 조금 더 이제 문장으로 확대 가면 이렇게 되겠어요. 시간이 될 때까지 다 읽고 더 부족한 대목은 여러분 자료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야기들이 서론이에요. 주로 이제 서론을 이제 NPS 박영재 교수가 말하는 NPS는 서론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바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좀 변형이죠. 서론에서는 어떤 문제제기 같은 것들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인간 도자를 쓰시고 유기적인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고 그는 디테일의 천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소 의아하다고요. 이방인 성계 획을 그은 안디옥 교회의 창설 멤버를 몇 사람이라고 처리한 거지. 구브로와 구레네는 아프리카 이런 계통의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건 노예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 아주 고위직의 신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에 대한 답을 좀 찾고자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부정적인 대지로 소극적인 대지에서 적극적인 대지로 가겠다. 자, 소극적인 대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슈퍼스타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슈퍼스타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두 영웅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탁월한 영웅들의 작품들이기만 하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웅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같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무명인도 쓰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무명인이 되어야 쓰인다는 건 아니에요. 위치의 문제는 아니고 자세의 문제예요. 위치가 낮아야 쓰인다는 건 아니고 자세가 낮아야 쓰이는 거죠. 저는 값싼 승리주의도 우리가 갈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패배주의도 우리가 갈 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이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한 문장이에요. 무명인이기에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설사 다른 이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어떤 스펙도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보다 긍정적인 대지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무명인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은 일차적으로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어요. 우리의 자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다 보면 다 갈망의 사람. 그런데 보세요. 영웅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무명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 붙들릴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비록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한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들은 구브라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라. 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세워진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빛도 없이 사용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사람들이 라는 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용된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인의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무명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세상에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을 능각케 하시고 감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면 우리의 능력만큼 쓰여요. 능력만큼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쓰이면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무한대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어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길 수 있나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것이에요. 결코 질그릇이 위대해서 보배가 담긴 게 아니라 보배가 찾아와 주셔서 질그릇이 위대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그 보배를 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통해 성경이 알리고자 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랄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질그릇 인생들인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으심으로 일하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놀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길 신학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 주님의 핏값인 교회를 세우시나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를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명인의 사람들을 붙잡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탄사를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 그래서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남에 대한 편견도 버리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세요. 슈퍼스타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그저 신실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명인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이름값을 하며 신자의 이름값을 하며 그분의 사역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NPA의 방식.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꼭 두 가지 아니어도 돼요. 세 가지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에 걸려도 권리, 무명인에 걸리든지 뭐 권능의 손길에 걸리든지 편견을 넘어서는 거에 걸리든지 비교의식에 걸리든지 이렇게 많은 먹거리가 풍성하면서 그러면서도 메인 디시가 있는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말했어요. 뷔페 식당 가면 늘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반찬 너무 없는 데 가도 다시 가기 싫어요. 어떤 식당이 제일 좋아요? 메인 디시 하나 훌륭하고 반찬도 한 10가지 정도 아주 깔끔한 반찬 있으면 최고예요. 설교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 메인 디시, 메인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먹을거리들이 곳곳에 줄비한 설교, 들려질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